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6월 셋째 주일입니다. 날씨도 덥고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비도 많이 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고 조금 빠끔하긴 한데 덥기도 덥고 습하기도 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돌파하는 능력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장애물을 뚫고 또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는 옛날부터 말세인데 말세가 더 많이 지나가서 말세지 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7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하십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성도들이 요새같이 좋은 날씨 세월에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아니고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고 막 고마 차차로 내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나라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렸는데 이 귀신들의 대장 마귀 사탄이 귀신들을 쭉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우리 지옥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회의가 열렸는데 그 중에 가장 노숙하고 오래된 귀신이 손을 번쩍 들고 대장님, 제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겁니다. 그때 귀신의 대장 마귀 사탄은 말합니다. 헤헤이, 그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먹던 수법인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많아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더라.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귀신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제게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말고 지옥이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 없으니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죄를 짓다가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싹 끌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의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에헤이,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써먹은 방법인데 그 방법은 안 돼. 왜 안 되는고 하면 그들은 살고 있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늘 경계하고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제 세 번째 귀신이 손을 번쩍 들고 또 제게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물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주어가지고 이 고난 고통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포기하면 그때 지옥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 방법이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수록 심지어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로서는 예수 믿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귀신이 손을 번쩍 들고 대장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들었는데 마지막 신입 귀신, MG 귀신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장님,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그랬더니 다른 귀신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아무 방법도 안 하고 어떻게 지옥을 확장한단 말인가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이 마지막 귀신이 하는 말이 그런데 단 한 가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게 합시다. 그런데 내일 하도록 합시다. 천천히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내일 미루다가 내일로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포기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장 귀신 마귀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귀신들이 일어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내일로 천천히 하기로 그렇게 노선이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내일 예배하게 하고 내일 전도하게 하고 내일 사랑하게 하고 내일 섬기게 하고 이렇게 내일로 미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기진맥진하고 메가리가 없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이 마지막 MG 귀신이 내놓은 내일로 천천히라고 하는 이 전략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전도 그거 뭐 내일 하지 뭐. 아이고 그 예배 맨날 드리는 거 내일 하지 뭐. 헌금 그거 맨날 하는 거 차차로 하지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믿음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죽음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때 우리에게는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환난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는 능력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 일하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로부터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담대히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일어서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은 자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5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익숙하게 들어본 듯한 숫자인데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인 숫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굳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되더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로 쳐줬어요. 여자 성도님들 기분이 매우 나쁠 텐데, 오늘도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자 말고 여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죠.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는 6천 명, 7천 명, 아이는 5천 명, 6천 명이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냥 아주 막 고전적으로 또 인색하게 생각하더라도 남자만 5천 명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늘 다스리고 근무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고 유지해 나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던 사람들 중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교로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종교적 손님을 빼앗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큰 시기의 질투의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하는 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 되심을 선포할 때,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싫어하다는 말이 영어로 hate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이 성경에는 hate라는 말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이렇게 disturb라고 아주 불편하게 마음에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숫자만 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옮겨가 버리니까 자기들의 고객들이 다 예수교로 옮겨간 이 사실에 관하여 매우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에 불평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주 섭섭하게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사도들을 미워해도 중요한 것은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슨 가방끈이 길어서 말을 잘하는 말 주변이 좋아서 혹은 조리 있게 논리 있게 이야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령, 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성령,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도록 그 마음속에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던 수많은 남자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도 부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쫀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3번이나 묻기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제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역사하사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또 관통하는 능력이요, 또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마음에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불편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 부족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능력이 모자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돌파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에 있고 뛰어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요, 돌파하는 능력이요, 뚫어내는 능력입니다. 설교 시간에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부들은 집에 하수구가 막히거나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한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을 쫙 보면 슉 하고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뚫어뻥을 가지고 와서 압력을 가합니다. 팽창을 시켜서 막힌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것을 밀어낼 때 뻥하고 뚫려 나가는 것.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뚫어내는 능력, 돌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돌파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돌파하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 권세와 정치적 권세와 민중의 세력을 뛰어넘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압박과 압력을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운 것 없고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내 이름, 내 능력을 자랑하는데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굴복하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대구 태윤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날 밤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음 날이 되어 해가 떴을 때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도 참석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권세, 입법적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앞에 놓고 신문하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라고 집중적으로 포격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책잡을 목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서 앞으로 가면 왠지 모르게 겸손해지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저 앞에 사이카가 있으면 눈이 낮추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서민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법정에 사도들을 세워놓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협박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마치 조폭들이 여기는 우리 나와 발인데 너희들이 여기 들어와서 설치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협박을 당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봉독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급박할 때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가 결코 주눅 들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도포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플레도라고 하는 말은 흘러 넘친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졌어. 베드로 안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팽창하는 능력이 그 안에 가득해서 막힌 것을 뚫어낼 수 있는 마치 피스톤처럼 치고 나가는 능력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임하였는데 그에게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 말하고 이 병든 자를 고쳤느냐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고 이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령 충만은, 또 뚫어내는 능력은, 돌파하는 능력은, 또 뛰어넘는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즉시로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38년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 가서 연습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원씩 주고 매수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이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믿음을 주시고 인치심을 주시고 확신함을 주시고 증거함을 주셔서 그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을 따라 일어나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빌라도를 빙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무리들을 빙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은 다른 충만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수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른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그를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베드로를 닥달했던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와 그 모든 관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성전 맡은 자들은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 군이 있는 사람들이 왜 무슨 이름으로 누구 권위로 라고 말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내릴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담대하게 또 그침이 없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베드로의 이 기탄 없는 복음 증거와 말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인 줄도 알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정인으로 거기에 떡하니 서 있기도 하니까 오늘 1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요것들 한번 버릇 고쳐주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려고 작정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코가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지라고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초대교회를 가로막고 압박하던 장애물이며 하수구같이 답답하게 하는 제사장들의 무리를 일거에 밀어내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돌파하는 성령의 능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돌파해내고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난하던 세상 사람들이 유구무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마침내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우리 대구 태연교회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